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미주리주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미용실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더랍니다. 작은 동네니까 한가한 미용실일 수밖에 없는데 한가한 미용실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도 좀 희귀한 일인데 더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주문하더랍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이냐? 삭발입니다. 삭발. 미용사는 그 사람들이 모두 같은 교회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교인들이 뭐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삭발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생겼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전부 다 삭발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에 중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소아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중학생이니까 한참 예민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두문불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정을 교회에서 알고 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결의를 했답니다. 다 깎자. 자, 이 얘기에 감동한 미용사가 이 사실을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 전달했고 그 주일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교회가 마련한 이제 특별한 이벤트, 사랑의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아이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고 어머니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쭈뼛쭈뼛 교회 문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죠. 한 50여 명 남짓한 작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처럼 까까머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망설이다가 쓰고 있던 모자를 슬그머니 벗더랍니다. 자, 이 모든 장면을 방송국에서 나온 리포터가 지켜보고 이제 마무리 방송을 이런 말로 했습니다. 마무리 방송입니다.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만 언젠가 내가 교회를 만약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난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네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족이 있는 거예요. 얘가 보기에 사랑은 가족이다, 가족은 사랑이다. 이렇게 본 거죠. 또 다른 여자애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할머니가요, 관절염이 심해서 더 이상 구부려서 발톱 손질 할 수 없게 되셨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대신해서 손질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할아버지 손에도 관절염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요, 제 기억으로는 플라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한 신이 약한 인간이 되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강한 신이 약한 인간이 되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성으로 보면은요, 이 철학자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만, 성경은 바로 이런 이성적인 생각,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성을 중요시하는 헬라적 사고에서 창작된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 보시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신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기에는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들하고 다를 바 없는 감각적인 사랑만 거기에 있을 뿐이죠. 서로 물고 물리면서 강해지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남을 향한 희생, 그런 사랑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인간하고 다를 바 없는 신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자기들 머릿속에서 창조해낸 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건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하는 사랑은 전부 다 자기가 중심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자신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거기에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 순종이 곧 하나님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위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직접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강함을 모두 버리고 우리의 약함을 취하셨죠. 어디까지 약해지셨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인 죽음, 이것까지 받아들이신 그런 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힘들, 그러니까 통치, 권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들통내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갓 구경거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셨죠. 십자가의 사랑만큼 강한 게 없다는 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자, 죽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중에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이분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끝이 아니고 변화다, 그리고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딴 데로 가는 거다. 수만 명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면서 평생 죽음을 연구한 학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죽음은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분이 덧붙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수용하는 거다. 죽음을 인정하는 거다. 이게 지혜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동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자, 가장 강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가장 강한 것은,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건 쇠다. 그 쇠를 녹이는 건 불이다. 근데 그 불은 물이 끈다. 그 물은 구름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그리고 그 불은 바람이 불면은 밀려가 버린다.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애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보통 바람은 사람 못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이게 이 글에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이라는 글에서. 근데 그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으로 그만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은 그게 끝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닌 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동하는 문이 됐습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면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죠. 죽음은요,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존재지만, 그렇지만 그 막강한 힘을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만 유효합니다. 한 번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걸 믿는 거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선 죽었고 다시 태어난 거죠. 천국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보면 12절에 보시면 침례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침례라고 하는 거는 죽는 걸 뜻합니다. 침례는 물에다가 몸을 담그기 때문에 침례죠. 담글 침자, 예돈 예자. 그래서 몸을 물에 담그는 예식. 이게 침례입니다. 우리 인간은 코로 숨을 쉽니다.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이 몸 전체를 물에 담근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몸을 전체 담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건 죽은 거죠. 침례 의식은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몸 전체를 물에 담금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었다, 죽는다, 이걸 표현하고 인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몸을 일으켜서 다시 코로 숨을 쉬는 건 다시 살아난 걸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더불어서 함께 부활하는 그걸 상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침례가 가지는 의미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침례 예식은 어마어마한 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인 죽음의 권세, 이걸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가 죽음의 권세를 그래 물리치는 겁니다.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용도 폐기가 돼버렸고 바람 빠진 풍선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사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니까 그리스도인 앞에서 죽음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다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거는요, 무기력의 상징입니다. 무기력의 상징이고 세상 죄에 대한 철저한 징벌, 이걸 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걸 극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죽이고 그를 밟고 일어서는 것, 이걸 승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 이걸 승리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이걸 승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 이걸 승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하신 말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가상 7원 중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중보기도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승패가 영원히 거기서 갈려버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저항하지 않으셨고 그냥 십자가에 순순히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자들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요, 그 원수들을 친구,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시면서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 이게 사랑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랑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겁니다. 왜 시기와 질투를 하는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세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보다 센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기와 질투, 강한 자를 향해서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나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상대방을 죽입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그거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바로 그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나은 게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그때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참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걸 안 거고, 반대로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된다면은요, 내가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어떤 강한 점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의 손에 죽어주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때리면 맞아주고 죽이면 죽어주고, 그 와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죽고 그를 살려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죽으셨다는 얘기는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사망이 예수님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요, 힘센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면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숫자도 많고 힘도 셌던 이복 형들이 나이 어린 요셉 하나쯤 처치하는 거 일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힘이 있는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순간 어린 요셉의 삶은 종지부가 찍힌 겁니다. 요셉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걸로. 거기서 요셉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요셉은 끝났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노예가 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자신의 그 삶에 성실함으로 채워갑니다. 먼 훗날에
자기를 팔아먹은, 사실상 자기를 죽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라면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완전한 보문으로 새롭게 평가받는 그런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경 66권 통틀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약한 요셉이 그런 강자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있죠. 음탕한 여자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천하에 없는 바보입니다. 태생적으로 음탕한 여자, 음탕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여자를 사랑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억지로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고멜에게 통하지 않죠. 끝없이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남의 애까지 낳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만을 죽자 사자 사랑하는 호세아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가서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신세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자, 바보 같은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자를 가서 돈 주고 되찾아와가지고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는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만 그런 바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바보들이 사는 데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호세아 같은 바보가 된 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호세아에서 말하는 고멜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자기에게 모질게 하는 자를 살리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진실한 건지 이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눈꽃만한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10,000달란트의 빚의 크기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분노가 있고 남들에게 당하는 무시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 그래서 분통이 터지는 것, 이건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의 가치, 이걸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은요, 날 무시하는 건 나한테서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뭔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던 그 어떤 걸 그 사람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 가치를 알아줬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세리들도 하는 거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삶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는 가까운 사람마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